것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세 제자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 야곱, 요한입니다. 그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대상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을 텐데, 어떤 한 가정의 아이의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은 쫓아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은 온갖 힘을 다 썼겠지만 이 아이를 해방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지요? 오늘 그 내용이 19절에 등장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움직인다는 것,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러한 속담을 많이 들었다고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속담이랍니다. 산을 움직인다는 표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 믿음은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며 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 권위를 주십니다. 병 고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셨습니다. 7절, 8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런 엑사이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러한 권한을 거저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 그 중에 뭐였냐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갔던 때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저희가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한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은요 지속적으로 권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번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았기에 항상 제가 그런 믿음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요, 흥분되는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자기 말을 듣기 시작해요. 병든 사람이 여러분 병 고침을 받고요. 얼마나 엑사이팅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저희가 어떤 양식을 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냥 그 양식을 외운 것처럼 살아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에 익숙했습니다. 12제자는 물론이고요. 한때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가까운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는요, 한때 70명이라는 숫자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낼 권위를 줍니다. 여러분, 12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도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에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70명은요 너무 흥분돼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은혜 충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많았고 저절로 할렐루야 라고 여러 차례 외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한번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을 그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희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왜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70명에 더 있었는데 왜 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남는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이 70명이 기뻐서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권능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체험했던 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걸림돌이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으셨습니까?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이거는 순종할 수 없다. 내가 정신 나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는 때가 있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 둘씩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 귀에는 지금 익숙해졌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혁명적이었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간 것 같아요. 돌아버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안 느끼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요, 획기적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한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예수님이 자기가 만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떡이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오래 갈까? 내 삶 속에서 24시간 갈까? 일주일 갈까? 1년 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티칭이 걸림돌이 될 때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에게 권능도 어떤 사람은 받았어요.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여러분, 여러 제자가요, 하나 둘씩 많이 따랐지만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67절 한번 올려주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많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귀신도 쫓아냈어요. 기뻐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은혜, 체험했던 감동, 능력,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12제자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요, 그 12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꾸준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꾸준한 신앙생활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꾸준한 믿음 생활은요,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다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강력하게 임했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꾸준한 신앙생활은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보장할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입었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요, 오늘 새로운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길 바라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추억만이 충분한 건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희가 꾸준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년 전에 받았던 은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나 그냥 어떤 양식을 외워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있어요. 성경 구절을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새롭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분이 저에게 권능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한 번 안수기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역자들이,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수기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권능이 임한 건 사실이에요. 은혜가 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저희가 평생토록 그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요, 꾸준한 신앙생활은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라, 내가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함 오늘도 새롭게 받아야 된다. 어저께 체험했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때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이 교회에서 있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신앙적 챌린지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따르는 자들인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포뮬라만 외운 거예요. 이 양식만 외운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양식만 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떤 형식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흉내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님과 첫째, 관계가 없고요, 두 번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양식만 외워서 아무 의미 없이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으셨고 대단한 성령 충만함과 역사하심을 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의 챌린지는 뭐냐면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리라 라고 작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권능의, 능력의,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어요.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전적으로 자기 스승만 의지하며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고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 능력의 근원이 자기로부터 오는 것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좀 대단하지 않냐라고 서로 그런 대화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양식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또 외쳤는데 이번엔 여러분 움직임이 없어요. 아니, 나 그 전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도망가더니 이번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사모함도 없고 기도함도 없고 교제하는데 기쁨도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그러면 그냥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왜 내 삶 속에는 간증이 없는가? 이런 그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대요. 여러분, 저희가 만일 들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요, 저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저희는요 그냥 파도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여러분, 제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보니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한때는 잘 됐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능력은 희석되고 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저희 인생의 신앙생활의 피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과 축복이 그 전에 그 피크보다 미래의 피크가 더 높을 것이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저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피크가, 정상이 여러분 15년 전이었으면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그냥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 신앙이 자랐으면 하세요. 성장했으면 하세요. 저희가 성숙해졌으면 하세요.
믿음이 적은 상태에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요, 갑작스럽게 크게 뛰어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성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성장하십시오, 빨리 성숙해지십시오, 그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겨자씨만큼 이렇게 저희가 상상치 못하는 아마운트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만큼 있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상태에서 겨자씨만큼 자그마한 믿음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크게 뛰어오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여러분 삶 속에 믿음 생활에 믿음의 상승의 기색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러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요즘 맹고 시즌이거든요. 맹고 씨만한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그마한 발전이 꾸준히 믿음 성장을 위하여 노력이 따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여러분 조금씩 저희가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한국에서 송혜 아나운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전국 노래자랑, 제가 어렸을 때도 그분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가수로 데뷔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이 아나운서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 전국 노래자랑 그 MC이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언제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61 때 시작하셨대요. 61. 여러분, 그분이 갑작스럽게 아나운서가 됐을까요? 어떤 프로듀서를 잘 알았기에 낙하산을 타고 아나운서가 됐을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여러분, 그는요 60년 동안 그걸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34년 MC로 사역한 겁니다. 95세로 별세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1세에 재탄생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의 피크가 여러분 30대셨습니까? 40대셨습니까? 50대셨습니까? 여러분의 피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피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여러분, 믿음 성장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믿음이 자랐으면 한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녀들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고요, 급속도로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렇겠죠? 서서히 그들이 자라고요, 서서히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상승을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 요즘 우리 최대한 건강히 삽시다. 우리 아들, 딸에게 엄마, 아빠가 서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우리 엑서사이즈는 하며 살자. 엑서사이즈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근육이 있답니다. 저희 모두에게요. 여러분, 이 근육은요, 쓰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쓰지 않으면 이 근육도요, 위축된답니다. 여러분, 영적 근육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 여러분 그 영적 근육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작아집니다. 위축됩니다. 사라집니다. 병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교육자들이나 평신도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믿음 성장을 위한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자극 주실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아멘 하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좀 더 뜨거운 분, 여러분보다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분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식사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분들에게, 더 훌륭한 분들에게, 더 모델이 되는 분들에게 여러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9명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두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태가 한번 뭐라 그랬을까 한번 가정해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 도마가 말하기를 아니야 내가 해볼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하, 빌립이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움직임이 없냐면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미지근한 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뜨거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동료들을 잘 고르셔야 돼요. 차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도전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아내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남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뭐를 해도요 미지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놔두면요 저희 영적 근육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희를 위해서 찬란질 해주고, 누군가가 저희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저의 롤 모델이 된다면 저는 미지근한데 내가 저분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저분과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제가 좀 뜨거워졌으면 하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자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왜 나오십니까? 이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기뻐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저희가 기뻐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도를 보고 저희 기뻐해야 됩니다. 아, 저분은 1년 전과 다르더라. 어떻게 저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그렇게 제가 변화를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 생활 또 성장을 위해서 성숙함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꾸준히 한다는 거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투자하시고 힘쓰시고 희생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자리걸음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길 바란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믿음이 다 적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 전에 받은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했고요,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다시피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은혜 받았고요.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이 저에게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은혜, 저희가 오늘 직면해야 될 그 모든 것, 기도 제목, 문제, 찬란지, 여러분, 옛 은혜를 갖고 그것을 직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셔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보시고 저희가 미지근하고 차가울 때 그분들을 보시고 그분들과 교제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배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전보다는 발전도 있고요, 변화도 있고요, 조금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여러분 삶이 사랑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